신약 그 성경에는 한 장으로 된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보통 네 개의 서신이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빌레몬서가 이미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요한 2서를 보게 되는데, 이 요한 2서는 이제 총 13구절로 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이 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요한이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독특합니다. 자기 편지를 쓰는 요한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장로라 이렇게 해서, 보통은 사도라고 소개를 해야죠. 그런데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자기를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장로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도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사도는 모든 교회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그러면 모든 교회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근데 장로는 그렇지 않아요. 장로는 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이 자리는 조직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장로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 조직된 교회고, 여기서는 아마 이제 장로라는 말이 목사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는 단지 이제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도 장로라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불렸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한 지역교회에서 그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신자도 나오죠. 수신자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그 1절에 보시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나옵니다. 부녀와 그의 자녀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이 부녀라는 말이 아마 실제 인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밝혀지지, 이름은 써놓지 않았지만 아마 실제적인 인물이 아닐까. 아까 여인,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이 지도력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여인에게 이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여인으로 비유 많이 하죠. 신부다, 아내다, 뭐 이런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상징적 의미로 그냥 교회를 그렇게 써서 부르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라는 것은 그냥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느 게 옳다 우리가 지금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둘 중에 다 뭐 견해가 뭐 합당한 견해라, 실제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고 뭐 어느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교회에 보낸 서신인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교회의 한 장로로서 이 보내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서적으로 쭉 보면은 용어가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모두가 이게 진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진리, 이렇게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 1절부터 4절까지는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참으로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펜으로 거기다가 진리 안에서라고 써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원문은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지금 이 요한은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진리 공동체.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그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정관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쓰여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을 때 그 정관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절에도 진리를 쓰고 있는데 주로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3절에도 보시면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사랑 이렇게 진리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4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자들 중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전부 다 진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바뀌냐면 계명으로 바뀌어요. 계명으로. 그래서 이미 4절에 하나 나왔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5절에도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계명으로 바뀌었죠. 6절에도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그 다음에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교훈으로 바뀝니다. 교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9절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도 누구든지 이 교훈을 대해서. 자, 그럼 세 가지 용어가 써 있죠. 앞에서는 뭘로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진리, 두 번째는 계명, 세 번째는 교훈. 그래서 글을 쓸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나눠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 구조는 뭐냐면 이제 9절이에요. 9절. 9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훈.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통합이 돼요, 원래. 그러니까 진리라든가 계명이라든가 교훈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통합이 되는데 이것을 이 셋으로 이렇게 용어를 나눠 쓰면서 흐름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타락.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항상 이 진리의 공동체,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 교훈의 공동체, 계명의 공동체, 이게 교회의 뼈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요, 진리가 없으면, 교훈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건물이 크기 때문에, 헌금이 많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진리 공동체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칼빈, 우리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항상 재단 중심이죠. 이제 미사라는 걸 드립니다. 미사. 종교개혁자는 미사를 미신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단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재단이 있잖아요. 신약엔 재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재단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재단을 없애고 둔 것이 바로 뭐냐면 설교단이라는 걸 둡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설교단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칼빈은 설교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보좌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구약 성전에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있었죠. 그 지성소에 가보면 법궤 있죠, 법궤. 그 법궤 위에 이렇게 그 시은자가 있고, 그걸 하나님 보좌라고 불렀잖아요. 그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당을 중심을 모든 앞에 있는 걸 다 없애버리고 이 설교단 하나를 딱 뒀는데 그 설교단을 하나님의 보좌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제는 신약교회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방문을 하십니까? 어떻게 찾아오시죠, 우리를? 이게, 마치 아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아요. 아담이 범죄를 하고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뭐라고 말하시나요,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말씀을 주셔요, 말씀. 그죠? 그러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방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곳이 어디냐? 말씀이 중심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가 서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이 교회가 움직였다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진리의 공동체라는 그런 올바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먼저 시작했던 그 루터인데,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교회당을 이렇게 지으면요, 그러니까 루터에 따랐던 이제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있던 교회당, 처음에 있던 교회당은 그렇지 않고, 그냥 있던 교회당은 아래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앞에를 다 바꿔버리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설교단도 앉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새로 그 교회당을 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중세 교회당 혹시 본지 모르겠지만 천장이 다 높잖아요. 높으면 이제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는데 요 벽에다가 설교단을 둬요. 새로 교회당을 지면요, 벽에다 이렇게 설교단을 둬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칼빈도요, 이 설교단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설교단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볼 정도. 예전에는 마이크 없었잖아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딱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높였는데, 루터가 할 때는 설교단이 이렇게 이제 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계단을 일부러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저 안쪽에서 나와요. 이렇게 밖으로.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루터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교회라는 것은 중심이 뭐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특징을 갖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고 그 말씀을 맞이할 때 우리가 누굴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이 개혁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그리고 항상 그 설교자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공식적 대사야.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자기가 왜 서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이 보내신 공식적 대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는 자기 의견 말하는 거 아니죠. 제일로 그 빵점짜리는 뭐입니까? 가서 자기 의견 말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건 엉터리죠. 원래 그 대사라는 건 뭡니까? 보낸 나라의 공식적 입장을 얘기를 해야지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대사가 자기 의견 얘기하면 이건 잘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공식적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설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공식적인 대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 사적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강단이라는 것은 사적 의견을 얘기하거나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누르트려서 막 내리치거나 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자리냐? 공식적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라고 부른다고요? 진리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 요한 2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진리와 관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잠깐 눈에 익혔을 거예요. 제가 1절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참으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진리 안에서 그랬죠.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뭐 하는 자다? 사랑하는. 이게 뭔 얘기냐면, 진리는 항상 사랑과 함께 해야 되고, 사랑은 뭐와 함께 해야 돼요? 진리와 함께 하고. 그래서 3절에는 아예 그래서 이걸 붙여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가? 진리와 사랑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6절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 2서를 읽을 때 진리는 뭐와 함께 짝이다? 사랑과 짝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할 때는 뭘 염두에 두고 있고, 진리를 염두에 두고 있고, 진리를 얘기할 때는 뭘 염두에 두고 있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쪽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즉, 이 장로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와 그 다음에 부녀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여기서 쓰고 있는 부녀라는 그 수신자 쪽 있잖아요. 수신자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1장 5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1장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뭐 하자. 아까 잘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항상 뭘 전제하고 있다? 진리를.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하자는 얘기는 이 교회가 지금 진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 왜 멀어지고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미혹하는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뭐하고 있냐면 간격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간격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간격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거짓 가르침을 심어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요. 알아서 멀어져요. 알아서.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면은 만약에 교회가 다 진리 공동체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의 진리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뤘는데, 만약에 여기에 거짓 가르침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관계가 이게 서먹서먹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부녀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 공동체하고 장로인 요한의 공동체하고 이 공동체 두 개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은 너희가 다시 어디로 지금 들어와야 돼?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이 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요한 1세에서도 봤는데 예수님께서 뭘로 오신 걸 부인한다?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다. 그럼 이건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두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사람들에게 난감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어떤 분은 요한 1서는 성육신을 얘기하고 이것은 재림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재림까지는 좀 그렇지 않느냐. 여기도 역시 성육신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을 부인하면 재림도 육체로 오시는 거죠. 재림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이나 저나 죽습니다. 죽으면 어딜 가요? 네? 찬송 부르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디 갑니까? 하늘 가잖아요. 하늘 가면 누구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났을 때 몸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요? 몸이 없는 예수님 만나요? 몸을 가진 예수님. 그렇죠? 몸을 가진, 부활하신 몸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오실 때도 몸을 가지고 왔고 가실 때도 그 몸을, 하늘에 몸을 가지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도요. 그 몸을 갖고 오는 거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몸을 죄악시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요거 잘 구분하.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불교는요, 몸을 수행한다고 해서 몸을 괴롭게 해서 자기 신앙의 경지를 도달하는 게 불교거든요. 기독교는 몸을 더럽다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부패한 것은 몸이 아니라 뭐예요? 신이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문제는 영혼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지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몸을 죄악시하거나 몸을 천대시하거나 우리의 몸이 아주 저질이거나 이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사람 보세요. 사람이 몸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 마음이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뭐의 문제를 제기합니까? 몸의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잘못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올바로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인데 저쪽에서는 몸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저쪽 몸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교훈을 따라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겠어요? 멀어지죠.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 안에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자는 말은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 그 구절의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그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에게 나온다면 그를 어떻게 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 말로, 뭣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얼마나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한 조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요 단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에이,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더 해야지. 11절에 같이 읽으면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아니 인사한다고 악한 일에 참여한다고 얘기합니까? 상당하게 강력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훈을 아시잖아요. 1세기에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큰 구제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집에 찾아오는 사람 모두가 다 이 구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중동에 가면 중동은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는 습관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은 심지어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도 아무리 원수라도 자기 집에 찾아오잖아요. 3일 동안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줘 보호를 해준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손님 대접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제 방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훨씬 단호합니다. 뭐 하지도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마라. 만약에 인사를 한다면 그 악한 일에 뭐 하는 사람이다? 참여하는 사람이다. 야, 여러분 엄청나게 단호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진리도 문제가 있고, 요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단이 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찾아다니면서 자기들 교리를 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들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리는 뭐냐? 사랑은 방금 진리와 어떻게 한다?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첫째는 사랑이 없는 진리.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의에 빠져요. 자기만 오라.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리만을 강조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도 모르고 자기 의만 주장하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 없는 사랑을 갖게 되면 셋 중에 하나에 빠집니다. 맹신에 가든지 미신에 가든지 광신에 가든지. 광신은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맹신과 미신과 광신으로 가는 사람들은 진리 없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진리는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분별력이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라는 겁니까? 분별하라는 거죠. 진리가 있어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그냥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하라?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진리를 갖고 있대 어떤 냉철한 진리라는 개념보다는 뜨거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얼음 같은 진리가 아니고요. 뜨거운 진리예요. 뜨겁다라는 건 뭐냐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전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전 삶을 요구하고 우리의 전체 삶을 헌신하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의 삶이 뜨거워집니다. 가만히 냉철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것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는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진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문단에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그 다음에 뭐하니?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어찌하다? 기쁘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에 심히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 봤을 때에도 별로 감흥 없어요. 근데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있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막 가슴이 뛰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야, 당신을 뵌 어머니는 복이 있다. 당신과 같은 그 위대한, 그 말은 뭐냐, 야, 당신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을 그 임신하고 태어난 그 어머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을 뵌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은요,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 영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개가 나오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누가 복이 있어요, 셋 중에? 지키는 자.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게? 초대교회는요, 되게 그 성경을 읽는 공동체라기보다는 듣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도사님 나와서 이제 앞에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렇게 초대교회는 항상 앞에 한 명이 세워져서 그걸 낭독자라고 불러요. 그 낭독자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여러분 다 듣는 사람이죠. 그럼 낭독도 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낭독도 하고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듣는 일이니까. 그러나 정말 읽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이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다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7절, 6절 보십시오. 6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6절 끝부분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계속 강조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중심의 말씀인데,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다가 무슨 말을 썼어요? 지나쳐. 이게 아주 묘한 표현이죠. 지나치는 것. 그러니까 이 지나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대한 교훈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교훈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교훈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을,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교훈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교훈.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라고 한다면 6절에 말씀한 건데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일 수 있어요.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뭐 정확한 의미는. 중요한 것은 그게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모시는 사람, 그게 나오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로 모시는 사람은 어디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 지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앞서가는 교훈을 주장한다. 이렇게 진보적인 교훈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나친다는 말은 진보적인 교훈을 주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교훈 안에 어떻게 하라? 머물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뭡니까?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말씀이 이끌어 갑니다. 말씀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씀이 멈추는 데서는 멈춰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멈추는 데서는 멈춰야 되는데, 이제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가는 사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데 안 멈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래놨죠. 요한계시록 그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재앙이라고. 재앙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씀에 더해도 재앙이고 말씀에서 빼도 재앙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마음껏 먹으라 그랬죠. 단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뱀이 딱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해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얘기 안 했죠. 그죠? 호기심에 만져볼 수는 있겠죠? 뭐만 안 하면 되는 게 일단은.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질 수는 있겠죠? 그럼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그 하와는 여기다가 신비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지금. 뭐까지? 만지지도? 이거 뭡니까? 자기 해석이 덧붙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뭔가 그걸 막 신비화 시켜가지고 나무 자체가 과일자. 그래서 어떤 분이 생기냐면, 이제 다른 이단 교리에서 그런 교리가 생겼는데, 우리 하도 이제 성경도 공부도 안 하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막 천도복숭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과일 자체가 먹으면은 그 과일에게 어떤 능력이냐, 그 과일 안에 사람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먹는 순간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디서 유아국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서 4차원적으로 가르쳐줬답니다. 그래서 얘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걸 감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그게 재앙인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야죠. 자, 제가 이제 두 군데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조금 마음에 딱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2절.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주자야. 그러죠? 어떤 마지막 주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주자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주자니까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렇게 바톤 이렇게 주고받는 릴레이 달리기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자에 바톤을 받고 마지막 주자가 달리고 뛰었습니다. 근데 어떤 달리기 잘한 사람이 하나 더 서 있어, 나도.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주자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끝난 거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지막 주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예수님이 마지막 주자라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자신들의 선지자를 만들어내요. 말씀을 해석해주거나 자기들의 말씀을 새롭게 줬다라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엔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몰몬교라고 여러분 아시죠? 몰몬교이라 이렇게 몰몬교 책 들고 다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몰몬교 자체가 성경만큼 권위가 있어요. 이 몰몬교를 만드신 분이 영어 공부하자고. 여러분들 학생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말끔하게 차려입은 두 남자가 와서 영어 가르칠 때가 갑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몰몬교입니다. 그게 몰몬교인데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창시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어느 언덕을 갔는데 그 언덕에 갔는데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자기를 딱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숨겨진 금판이라는 게 금판이 있는데 그 금판이 예전에 이제 어떤 쓰여진 글인가 봐요. 그래서 금판을 알려주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그걸 다 이렇게 해석해줘가지고 써서 결국 그것이 몰몬경이라는 걸로 지금 번역돼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 금판이 있는데 그걸 번역해서 나온 게 지금 이 몰몬경이에요. 몰몬이라는 것은 아마 모로나이의 아버지쯤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쯤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 놨던 것인데 그걸 번역해가지고 특별히 이 사람에게 딱 천사가 가르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 주자가 아닌 거야. 네? 여러분 지금 다 그러잖아. 이단들. 다 자기들이 다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단이에요. 또 보십시다. 또 어딜 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네. 여기도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15장 8절.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한가 보세요. 15장 8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다 여기도 뭐라고 해서 바울 자기가 맨 뭐라고요? 나중이니까. 맨 나중이니까. 그러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 이후로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로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운다. 사도의 맨 마지막 주자는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는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고, 안 세워지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죠.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사도라고. 그럼 바울이 마지막 주자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대.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건? 목자의 음성, 교의 음성은 아닐 거고. 누구의 음성일까요? 왜?
사도라는 건 말씀을 그 사도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고 말씀이 들려오는 그 당시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까지도 계속 말씀이 사도니까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자가 바울이니까 사도가 그러면 다 죽었어. 그럼 더 이상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그럴 수가 없어. 왜? 그때부터는 뭘로 역사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야, 진짜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야. 성경을 안 믿어. 예수님은 자기가 마지막 주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두는 거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바울이 자기가 맨 마지막 나중에 존재하는 사도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성경을 놓고.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 말씀을 다 지나쳐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진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정말 말씀을 믿는지를 물어보면 심각해요.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뭐냐? 안 따라가요, 말씀을. 말씀이 가자고 하면 가야 돼요. 그러죠?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완고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활력수를 먹어야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활력이 있게 되고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 신앙은요, 변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문제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가나안 땅에 가자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자고 했는데 두 가지 문제. 첫째는 정신은 애굽에 가서 있어요. 애굽에 가 있어. 정신은 애굽에 가 있어. 세상에 가 있고. 몸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고. 몸은 광야에 있고 정신은 애굽에 가 있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자고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자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가자고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 믿음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멈추라고 하면 제발 좀 멈춰야 돼.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내야 돼. 거기서 멈춰야 돼. 근데 안 멈추는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말씀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기가 막힌 해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 이단의 탄생은요, 가자고 하는데 안 가는 게 아니고, 기존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가자고 하는데 안 가는 거고,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멈추라고 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걔를 좀 더 지나쳐 가는 거죠. 이게 상당한 문제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제발 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좀 머물러 계십시오. 그 안에 좀 사십시오. 그 안에서 좀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교훈이 뭔가를 좀 알고 그 교훈 안에서 좀 살아가라. 그것 좀 그 안에서. 그래야 이단도 안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해 갈 때 그냥 그 저쪽에 뒤쳐져 가지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교훈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단에 끌려간 사람 대부분 특징이 예수님의 교훈을 몰라요. 모르니까 또 가기도 해요. 된장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똥을 보고도 된장이라고 그러지. 얼마나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 요한 1서는요, 이 요한 서신 전부가 그렇긴 한데, 요한 1서는 굉장히 짧지만은, 이단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 우리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존재며,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요즘 왜 이게 폭폭한 이유가 곳곳에 너무 많아. 이게 그냥 이 두 가지 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보복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책 져주면 그 읽을 생각하지 말고 복음서라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교훈에 더 한 번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중심에 두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훈 안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좀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도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삶의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저희들을 올바로 깨우쳐 주셔서 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주님께서 가자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자 하면 멈추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